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2025년 3월이 되었네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늘 12장,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지난 11장까지 볼 때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었고 아벨에서부터 오늘날의 나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증인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진들의 믿음의 총합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에서에서부터 오늘날 나에게까지 성경을 전체를 역사와 사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읽어야만 12장에 오늘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인 그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써 있어요. 무거운 것은 우리가 내가 행하고 지키려고 하면 무거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넘어가야만 가벼운 것이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도덕적 개념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아니고 내가 율법적 사람의 행위로 가는 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도덕책, 교훈책을 보면 죄를 세상 죄의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인내는 참아내는 것이죠. 견디어내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의 옷만 입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해요. 경주마다 그 경주에 맞는 옷을 입게 되죠.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주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 최고의 경기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러 가는 경주를 할 때 사울 왕의 갑옷, 즉 사울 왕의 경기복을 입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경기복을 입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간다는 그 말씀의 옷을 입고 나아갔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자는 내 행위와 내 의로 내가 열심히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부자라고 얘기하고 그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는 부자는 내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 골리앗을 무너뜨리듯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의 일을 말씀으로 갖고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하면서 이 경주를 하려면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먼 길이고 먼 싸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벼운 그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낙심치 않고 지치지 않는 것이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천국에 간다는 믿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행위의 옷을 벗음으로, 그 무거움의 옷을 벗음으로 가볍게 이 길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즉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전한 종결자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1절에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나 또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되었음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내가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눈 떠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4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아닌 유다가,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제자 유다를 말해요. 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나타내시고 바리새인과 표면적 유대인에게는 나타내지 않으려 하신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자에게는 말씀이 나타나 보여지게 되고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의 문자가 깨지지 않아서 행하라 지켜라로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하는 사람 안에 거처를 함께한다라고 하죠.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심령 안에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그래요.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를 위하여 음부에 내려갔다가 너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신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 심령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게 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인생을 보면 길어야 100년이죠. 뭐 앞으로 의학적으로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 앞에 인생은 찰나고 순간이죠. 자, 우리가 찰나이고 티끌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긴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말씀이 구별됨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우리가 견뎌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역사 속에서 티끌 같고 찰나의 인생을 사는 이 먼지 같은 존재가 이 진리의 말씀이 구별됨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성경은 말씀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믿음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하늘나라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내가 말씀을 지켜가는 것을 믿음을 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낙심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왜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내가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수고해도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 수고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사시고 행하셨지만
그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죠. 그것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그 수고와 그 낙심의 마음을 차단시키고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수고하고 애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피곤하고 행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야만 내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내신 일을 생각하라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면 그것은 도덕적 개념으로 나를 개선시키는 것에 그쳐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내가 차원이 다른 육의 사람에서 땅의 사람에서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되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3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거역감과 부정,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참으시고 십자가 일로 구속의 일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깊게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내 기도가 더 간단하고 명료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육의 내 행위에 머물던 율법의 신앙에 있을 때하고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을 때는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라고.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에 있을 때는 내 온갖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에게 기도였다면, 어린아이적 기도였다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기도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3절에 머문다라고. 3절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3절에 머무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믿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율법의 행위와 내가 싸우려면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율법을 몰아내고 내가 복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율법에 앉은 자들에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고침과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었다를 말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내 돈 내고 내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죠.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옷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싸움은 내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살아나심의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거라고. 그것을 누가 자비량하고 싸우겠느냐? 지급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죽고 사심의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그 말은 너희가 아직 부족하다 그 말이죠. 말씀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광인 동시에 고난과 환난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로 인한 기쁨을 얻는 대신에 무리로부터 배척당하고 추례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때도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리로부터 추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것이죠. 믿음은 차원이 이렇게 다른 거라고. 대다수의 넓은 길 가는, 행하고 지키자의 넓은 길 가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라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배척하고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육의 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육이 행하고 지키자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지키셨어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차원이 다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은 성경에 보면 모세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었었죠.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이 못 알아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내가 그러라 하기 전까지는 육신은 못 알아본다고 예수님을. 왜? 차원이 다른 분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온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바라보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즉 너희가 예수인 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2절 계속 이어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즉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의 재림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복음을 깨닫는 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우리 안으로 정하신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처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내 옆에 있었던 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로부터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입니다. 자,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2025년 전에 오셨다라고. 그러면 우리 육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려고 해. 왜? 우리는 한정된 생각과 한정된 시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 아벨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믿음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십자가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죠?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믿음의 일을 해오고 있는데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 육신이 몰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도 몰라봤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고 사심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우리 육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만, 말씀의 눈으로 봐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나는 믿는 겁니다. 십자가 이전도 예수로, 십자가 이후로 예수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천국에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육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넘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려면 종이 아들 되는 것이죠. 종이 아들 되려면 내 안에 갖고 있는 말씀이 바뀌어야만 된다고. 그래서 육의 아들이 영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우리가 율법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에 머물러 있다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넘어가는 거라고. 이것을 땅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된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자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육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만남이 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자, 5절.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즉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육의 생각에 머물게 된다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일에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전하지 못하고 내 행위로 전하려는 것, 그것을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고. 자, 5절 중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5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지람은 왜 하는 거예요?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5절에 지금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서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훈계로서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훈계로서 징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 안에서 아들되게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자가 된다고. 누구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씀으로 대항하는 자가 되게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세워가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22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율법에 바리새인들을 부자라고 하고 있죠. 성경은 나는 부자라고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온갖 것을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자라고 하나 네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진리의 말씀을 사서 네가 눈을 떠야만 네가 벌거벗었음을, 네가 수치에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릇 너를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즉 내 행위를 벗어버리고 율법을 벗어버리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처를 초소를 예비하는 것이죠. 그럼 내 열심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열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열심이고 회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바울이 복음 깨닫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열심이고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귀 있는 자가 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복음을 깨달은 자를 교회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즉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즉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은 몸에 거두는 시기였죠.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물이 범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을 많이 해드리지만 태기를 잘못해서 범람한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는 항상 몸에 거두는 시기, 추수 때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쭉정이 다 떠내려 보내려고. 하나님 앞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우리 세상적 개념의 말로는 알곡은 꽉 찬 것, 쭉정이는 속이 빈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알곡은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찬 것, 쭉정이는 내 것으로 꽉 찬 걸 말해요. 그래서 내 것으로 꽉 찬 것 다 떠내려 보내리고 요단강은 항상 추수 때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내 것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부자야 라는 바리새인적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네 것, 쭉정이인 네 것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너를 꽉 채워서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네가 아들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여 징계를 좋아하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죠. 훈계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훈계는 행하라 지켜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달으라 받아들이라가 하나님의 징계고 훈계예요. 자,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있죠.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가 있어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해요. 육의 아버지는 율법과 사람의 교훈으로 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육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너희가 율법에 있을 때에도 율법을 따라서 복종하고 그 징계를 두려워하고 공경했는데 하물며 너희 영을 살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차원이 다른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적 율법적 교훈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된다라고 9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그들은 잠시, 그러니까 9절의 육신의 아버지,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경된 자들. 그들은 잠시, 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를 하였거니와. 성경에 보면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죠. 율법에 앉은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야라고 행하고 가르치면서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뜻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잔치가 예비되었으니 종들에게 빨리 가서 손님들을 청하여 오라 그러죠? 이게 지금 잔치에 참여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일로 잔치를 벌여놨다고. 천국 잔치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입고 가야 되죠? 진리의 옷. 잔치에 참여하려면, 잔치라는 경기에 참여하려면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는데 그것을 예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전신갑주라고 그래요. 그것을 입고 가야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경주를 하려면, 이 땅에서 행하고 지키고 열심내는 이 옷을 입고 가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로, 차원이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차원이 다른 옷을 입어야 된다고. 내가 먼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이 육을 탈피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날개가 진리의 말씀의 옷을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죠. 왕으로 오셔서 마가복음 종처럼 섬기다가, 누가복음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자처럼 오셨지만 우리를 종처럼 섬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죠. 독수리.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차원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다라고.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라고.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너희 땅에 있을 때, 내 아들 예수가 너희 땅에 있을 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위하여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다시 나에게 왔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가 예비되었으니 너희는 예수, 내 아들이 한 일을 보고 깨닫고 예수 따라서 내게 오너라가 하나님의 초청의 말로 내 귀에 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믿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만 옷 입고 가는 거예요. 내 행위라는, 내가 이 땅에서 거추장스러운 많은 행위로 옷 입으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버려야만, 예수로 옷 입어야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무거운 옷, 내 행위의 옷, 내 열심히 옷 입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리새인적 신앙, 많은 율법의 넓은 길 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 길을 견딤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이 된 것이죠. 자,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세우신다라고 했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징계를 통해 우리를 말씀 안에서 세우신다고. 그래서 11절 중반, 징계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자들은 말씀이 완전해져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어요. 의는, 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완전해져서 예수로 열매 맺는다.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열매 맺는다.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땅의 평강과 땅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우리가
왜 피곤한 거예요? 내가 일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한 손이 되는 거라고. 연하가 물어보면 뭐예요? 내가 행하고 지키고 아무리 무릎 꿇고 내가 빌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음으로만 내 손이 피곤하지 않고 내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께 병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야만 병자들이, 저는 자가, 안전뱅이가, 소경이, 문둥병자가 나음과 고침을 받는 것이죠.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낡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견디고 나서 새로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내 손이 부르트고 내 발이 부르트다고, 내 율법의 행위의 옷이 다 낡아버린다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그 의의 옷이 낡지도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손과 발의 일이 부르트지도 않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행하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인내의 길은 저는 다리가 될 수밖에 없고 병든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말씀을 믿음으로만 우리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항상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가 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합니다가 내 대답이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으라, 보라, 일어나라, 네가 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나를 말씀 안에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징계가 때로는 사람 막대기로, 인생의 채찍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깨달으면 그것이 징계가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을,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믿으라.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화평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 안에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믿게 하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거라고.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일을 그에게 온전히 전해서 그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화평을 얻고 거룩하게 된 것인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해줌으로 율법에 무거운 멍에에 있는 자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또한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화평함을 입고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 예수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전함으로, 피 흘리신 예수를 전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고 깨닫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 안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화평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얻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행하고 지키려고 하면 이 길은 고난의 길이요 슬픔의 길이요 눈물의 길일 뿐임을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났을 때 이 길은 기쁨의 길이요 희락의 길이요 참 소망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며
먼저 알게 된 이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하신 일을 와 보라라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만 갈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